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2세대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전체 이 내용의 진행을 우리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었죠. 맨 처음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인간의 비참함. 왜 비참하냐? 죄로 인한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2분에서 88분까지인데 여기에서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86문에서부터 아까 제가 두 번째 잘못 얘기했네요. 85문까지인데 이 세 번째 부분은 86문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129문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받은 자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십계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계명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인데요. 출애굽기래. 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두 개의 돌판에 이렇게 십계명을 적어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1번부터 5번, 그다음에 6번부터 10번 이렇게 적으셨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둘로 나누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와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 이렇게 딱 하나의 돌판에 쭉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거 아마 또 이렇게 하나의 돌판에 적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그거는 우리가 모세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네 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 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4문부터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이 되죠. 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계명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 우리 104문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순히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였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104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 답의 앞부분을 보세요. 나의 부모님, 당연히 부모 얘기했으니까 부모님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이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늘상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 권위가 사라진 시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권위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드러나는 게 가정과 학교 이런 곳이죠. 가정에서 이제 정말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런 사건을 폐륜 사건이라고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아주 그냥 떠들썩했지만 이제는 심심치 않게 너무나 자주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부모를 때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가정뿐만이 아니고 학교로 가면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다니니까 참 가장 많이 이제 느끼는 점이 달라진, 예전과 요즘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스승의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스승의 날에 어떤 선물을 주고 할 때에 너무 고가의 선물 이런 것들은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또 주네 안 주네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심지어는 음료수 하나도 마시는 음료 하나도 갖다 주면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요새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아예 학교에서 미리 딱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심지어는 꽃도 따로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냥 반에서 같이 해가지고 꽃 하나 주는 거 이런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지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사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 전에 많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그런 거지만 교사의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듣지를 않고 앞에서 선생님 얘기하는데 막 뒤에서 막 자기들끼리 떠드는 거 지적하는데 왜 그러냐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이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기분이 상하면 선생님한테도 욕하고 선생님도 때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유는 이 시대의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바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밖에 사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죠. 물론 원인을 따지면 목사들이 잘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날에 자꾸만 이제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죄를 지은 목사들의 이야기가 또 뉴스 사회면에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제 같이 추앙하고,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덩달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목사의 말의 신뢰가 안 가면 목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반적으로 이 권위라고 하는 게 사회 어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이제 연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땅의 권위가 무너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위조차도 굉장히 우리 낮추어 생각하게 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104문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5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지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 그 배우는 것으로 표현을 해보면 제유법이라는 게 있죠. 제유법은 뭐냐면 부분을 가지고 그 전체를 설명하는 뭐 이런 방식을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빵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빵 없으면 그래, 빵 말고 밥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빵은 뭐예요? 사람은 빵만으로 못 산다. 빵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모든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식량만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딱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먹는 것으로만 살 수는 없다,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딱 부모, 요 두 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 대표되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권위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04문의 그 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는 분명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게는 나의 부모로부터, 또 크게는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옛날에는 왕이었을 것이고 지금은 또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제 대변되는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 학교에서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또 회사에서는 뭐 나의 직장 상사 또는 뭐 사장님, 이런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실 그 어떤 사람이 잘나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세우셔서 이 권위를 통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참 권위를 배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이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또한 배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주의하고 권위하고는 우리가 절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종종 드렸죠. 권위주의는 그저 내가 높은 직책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권위를 부리고 그걸 가지고 일종의 그 갑을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 이런 것은 권위주의이죠. 그것은 참된 권위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만, 권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아랫사람은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윗사람은 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잘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게 그의 권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으로 오셔서 에베소서 5장 18절 315페이지, 제아진 성경책은 315페이지에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니까 바울이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피차 복종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피차 복종하느냐, 22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피차 복종할 것인지,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장 5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이제 상정과 종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권위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차 복종함이 이 권위를 잘 사용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남편과 아내, 분명히 여기에서는 남편에게 머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옛날에 뭐 어떤 가부장적인 그것처럼 내가 이 집의 왕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아무것도 까딱하지도 않고 이런 막 물 갖다 내려가고 뭐 하면은 막 다른 가족들이 타타탁 움직여갖고 탁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남편이 높고 아내는 밑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남편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게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 아내를 무슨 종 부려먹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피차 복종함이죠. 그 권위를 가진 자는 권위를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도 내가 왜 쟤보다 못났나 이렇게 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잘 순종할 때에, 이것이 서로 피차 간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평등하죠.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이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때에 그 권위를 순종하고 인정함으로써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잡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때요? 부모라고 해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에 따라라. 딱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잘 양육하고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고, 자녀는 또 내가 그냥 이 집에서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서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뭐 명령하신 대로 해야지, 막 이러다가 막 자기가 커지면 막 다 때려 부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으로 또한 부모를 섬겨야 할 그러한 책임이 이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상정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막 종 부리듯이 마구 그렇게 갑질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종들도 어때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직원들도 사장님이 잘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맘먹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장님은 사장님의 역할이 있고 또 직원들은 또 직원들의 역할이 있고 그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이루어지는 회사가 또 역시 잘 돌아가는 그런 회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회사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말하자면 복종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회사에서는 왜 그 막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 말하자면 권위주의가 될 때에는 그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월급 주니까 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다 하면서 뒤에 가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막 욕이 나오고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맨날 그 사장 욕하고 씹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이 사장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로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세상의 회사에서 그 사장에게 좀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여기 보세요. 104문의 답을 보세요. 자, 그 맨 밑에 두 줄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날 뭐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하니까 다 평등 얘기하는데 평등하다는 게 모두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뭐 사회 민주주의, 사회주의도 그렇게 붙이잖아요. 사회 민주주의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들이 처음에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평등하다. 그래서 다 똑같이 나누어 먹고 다 똑같이 우리는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다 똑같아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다 똑같이 일해갖고 그 똑같이 받아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굳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어떤 필요성, 우리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생산성이 뚝 떨어지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게 온전히 유지가 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지도자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우리 민주주의라고 할 때에 모두가 다 똑같지만 인격체로서는 우리가 동등하지만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우리는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이거는 우리 같은 정상인이든지 아니면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많이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또 돈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 있어서 다 똑같은 존엄한 존재로 우리는 여기고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돌아갈 수 있는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그 질서를 위해서 권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 똑같은 존엄성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권위가 있고, 그 권위로서 자녀를 훈계할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나나 당신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 세상의 질서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조직이 뭐예요?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또 자녀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가정이 세워졌고, 가정 안의 질서는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권위들을 세우심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움으로, 또 더불어서 진정한 모든 권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권위들, 우리나라 안에서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권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은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그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그리고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신실하다는 건 뭐야? 앞에서는 막 이렇게 사바사바하다가 뒤에 가서는 막 침뱉고 욕하고, 이게 아니라 신실하게 충성됨으로 해야 되는데,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또는 징계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맹목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맹목적인 건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순종에 있어서 그 뒤에 계속 보세요.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우리 위에 있는 어떤 권위들이 늘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고 또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어느 조직 어디에서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를 하는 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맹목적인 것과 다른 이유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약점이나 부족함하고 죄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좀 부족함 또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서 순종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가 위법한 것, 법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에 있어서까지 참고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안 믿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아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그럼 순종해서 교회를 안 오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실까? 아니죠. 그렇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버리도록 만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간적인 어떤 약점 또 인간적인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꼬치꼬치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어떤 권위들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에 갔다가 올 때 선생님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억울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때에 이 부모들이 같이 맞장구 치면서 선생님을 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의 편에서 먼저 아무리 좀 우리 아이가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해를 하는 이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르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나 선생님이 명백하게 어떤 부당한 것이 있을 때는 그러나 또 어때요? 그런 점은 또 짚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어떤 우리 스스로가 어떤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장 잘 흔히 하는 게 뭐예요? 정치인들 욕하고 또 대통령 욕하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무슨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 거, 적어도 이제 호칭은 제대로 갖추어서 부르는 거, 그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부족함 또 약점 때문에 인한 부분은 우리가 때로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게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욕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명백하게 독재를 하려 한다든지 아주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또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점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권위에 대한 어떤 그 순종하는 모습, 적어도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점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권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들이 늘 있을 수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에베소서 그 6장 아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까 그 출애굽기의 그 10계명 5계명을 볼 때에도 보시면은 거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뒤에 우리 6계명 7계명 뭐 이런 데 보면 간단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뒤에는 보니까 뭐라고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3절에 그 첫 계명이 뭐라고 그래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눈여겨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걸 잘 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잘했다 상 주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거 잘 해봐. 그러면 이런 상을 줄게 라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 가운데에 이 5계명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에게 잘 따르라라는 의미로 이거 잘 따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상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준 땅에서, 3절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처음 주어졌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지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땅,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땅,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주셨죠. 사실은 이미 주셨죠. 거기 가서 살면 되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단순하게 이것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게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 뭐 100살, 200살까지 사는 단순히 딱 그것만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 앞으로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오래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부모를 공경해야 니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잘 대대손손이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인쇄술이 없었죠. 그때는. 그렇죠? 지금 이 모세가 막 적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이 계명의 말씀들을 쭉 적었어요. 어디다 적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얇은 종이도 그때는 없었죠. 얇은 종이도 없어서 성경 말씀을 어디에 적냐면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막 엮은 긴 그래갖고 두루마리로 이제 쭉 묶은 거기에다가 이제 쓰거나, 또는 나중에 또 개발이 된 것 또 어떤 게 있어요? 양피지라거나, 또는 이 이집트에는 그것도 있었다고 그러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종이도 만들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귀하고, 그리고 막 나무 다발에다가 막 적었으면 그 두루마리 하나 쫙 펼쳐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하나만 적어도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다 적으면 막 부피가 이만해지는 거죠. 이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옛날에는 지금처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을에 하나, 한 공동체에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는 겁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을까요? 부모에게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안식일에 이제 딱 모이면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있죠.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고, 또는 그 마을의 대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자, 이런 일들이 그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새겨듣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이 이 십계명 가운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다 지금은 지나간 과거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제대로 안 돼서 그들이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 우상들에게 유혹당하고, 그리고 그 이방 우상들을 성전에 끌고 들어오고, 이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된 거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막 이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 에스라죠, 그들이 오직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때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유대교 같은 모습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는 이것은 권위에 대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고, 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이야기한 것처럼 21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함으로 잘 양육하고 또 그것을 잘 따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우리 믿음의 양육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전수해 나간다는 것은 자녀에게도 맞고, 자녀에게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역시 증거되고 전수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길이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복종은 바로 이 복음의 전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구를에게 전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